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폭염이 계속되는 데다가 살아가기조차 힘들고 어려워진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못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타락해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신이 오염되고 있음도 잊은 채 회개 없이 살아갈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진익을 노하사 그의 피로 고속하니 찬송으로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견뎌내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저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온 성도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이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게 살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도 많았으며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소홀히 여겼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과 깊은 만남을 소홀히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최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의 망가짐으로 큰 절망과 자정 속에 있사오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의 마음도 이루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구촌의 이상기후의 현상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책임을 주님의 뜻 가운데 완수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마음껏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자연세계를 잘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은 정당과 진영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큰 분열과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습니다. 깊은 어둠과 이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현재 당면한 이 길을 잘 국박하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성도의 숫자와 교회학계의 다음 세대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크고 작은 이기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와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우스 선교를 감당하시는 천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선교부와 활동 내역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힘입어 각자의 삶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헌신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봉사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성경 역대기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통해 새롭게 변화된 우리 다음 세대처럼 여름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도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력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소생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 나아가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현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부흥이라 그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를 소생, 다시 살아남이라는 말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이 단어 속에 잘 함축되어 있습니다. 부흥은 죽은 자와 같이 무기력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성령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거나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나태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부흥을 통해 다시금 살려주시고 더 나아가 영적인 생기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흥과 밀접한 연관이 되는 말씀이 지난 주일부터 함께 나누고 있는 바로 이 역대기하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부흥은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나 탁월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나 부흥회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부흥의 주체이자 부흥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흥이란 파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이 부흥이란 파도가 계속해서 몰려올 때에 우리가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으로 하여금 부흥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부흥에 동참할 수 있고 나아가 이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처럼 함께 소속되고 함께 세우고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뿐 아니라 함께 선교하는 우리 정신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부흥에 동참하고 쓰임받아 다시금 소생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흥이라는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생명력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부흥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항상 회개를 전제한다.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만연하기에 오염되고 더럽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종말로 치닫는 세상은 더 악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는 우리조차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탄식조차 하지 않고 안일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양심에 따라 죄책감을 갖는 그런 회개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내면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자 죄 가운데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행위로까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새로워지고 더욱더 부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부흥을 우리가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때야 됩니까?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 7장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장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부흥에 동참하고 또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어떠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7가지 죄악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은 낫다 여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은 탁월하다 여기기에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이 위에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중심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면서 행동합니다. 본래 창조된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피조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우리 자신이 이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이 남보다 낫거나 아니면 열등하다 그렇게 여기거나 또 다르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무시하고 있다면 교만한 가운데 있대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행위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기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는 무시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기까지 하는 행위가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세기 그레고리 대제는 교만을 7가지 대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제의 뿌리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도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려면 이 교만의 죄부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만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행위와 스스로 낮추는 행위는 사실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에 보통 벼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벼옷을 입은 채 제 위에 앉거나 아니면 그 재나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그렇게 회개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죄에 슬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낮아져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성시교독을 했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직분자로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일수록 어떠해야 합니까? 섬기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봉사하며 헌신할수록 어때야 됩니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믿고 따를수록 그리고 세움을 받아 봉사하며 헌신할수록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장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기질과 성질은 죽지 않은 채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치닫곤합니다. 무엇보다도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완악하고 강팍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면서도 모든 죄가 제거된 후에도 끝까지 남아 제거하기가 몹시 어려운 죄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 교만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신자가 겸손해지면 위기감을 갖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신자가 겸손해지면 그 상황에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이런 자부심, 이런 만족감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쳐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교만이란 악의 뿌리를 뽑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교만하기까지 하는 우리들, 나아가 죄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금 소생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이클 오라고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이름으로는 오영석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말합니다. 2013년 41세로 최연소이자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로 선출된 분이십니다. 국제 로잔 운동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세계 선교 현상 속에서 성경적인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현대 교회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활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1974년 스위스 로자네에서 시작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들과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만 아니라 영향이 있는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전념하고자 출발했습니다. 이런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에 우리나라 출신의 목사님이 되었으니 정말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이클 오 목사님이 국제 로잔 운동의 총재가 된 이후에 책을 그렇게 내셨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이민간 부모에게서 태어나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서 교육학, 인류학, 과학, 신학 등 총 5개의 학위를 받은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을 가장 핍박했고 한국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선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곳이 일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장원에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워 그 일본의 인재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이 국제 로잔 운동에도 동참했고 결국 가장 젊은 나이에 총재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고 대단하다 여기는데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자신은 쇠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자 했을 때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이자 태도가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물은 항상 어떻게 흘러 내려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소생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교만함부터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낮출 뿐만 아니라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심으로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소생하게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보내면서 만물이 푸르러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푸르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소생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생명력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에 이제 우리가 회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물길을 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먼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렇게 우리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겸손해짐으로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소생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생명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찬송가를 조금 바꾸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장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줘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시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물을 흠량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까지 드려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이기조차도 힘들어지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이웃을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귀한 예물까지 드려오니 연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난 성도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평강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웃사랑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기존에 60개 내지 70개 정도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웃에게 전달했는데 우리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가 모이는 거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석 전임 전도사님 한 주간 동안 휴가차 다녀오 계십니다. 김혜한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손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천음석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시간 선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그렇게 선교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 우리가 본래는 오후 예배 때에 선교 예배와 더불어서 보고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에 이어서 2부에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라오스 북부지역 선교사 천은섭입니다. 덕분에 라오스 선교 부지런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도 오히려 더 부흥하는 기회를 삼았고요. 어려운 사람에게 무언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간절할 때 작게 도와줘도 그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번 코로나 기간이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교회에서 도와준 덕분에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오스 북부 지역에 있는 선교사고요. 북부 지역은 8개 주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저는 스파르봉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거점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미라클 교회에 이 학생들이 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라클 센터를 통해서 성숙시키고 그리고 또 졸업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많이 성숙한 사람들은 현지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거나 개척을 시켜주나 하는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요. 먼저 가르쳤던 학생들이 또는 현지인들이 많이 이제 성숙해서 결혼하고서 아기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기 시작하고 좀 지나서 이제 그 부모님들도 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는 그런 지학교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라오스 경찰에 알리면은 저는 금방 잡혀갑니다. 다음이요. 예, 저렇게 세례 주고 있고요. 다음이요. 지금 저기 있는 목회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는 아스팔트 밖에 있는 지역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내에 있는 교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손이 닿지 않는 교회와 좀 사역하기를 원하는데 저 사역자는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정이나 그 지역에 방문하여서 믿는 사람들의 수를 계속 늘리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선교사가 직접 저렇게 뛰어도 괜찮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심령을 건드리는 게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다음이요. 라오스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도 많고요. 어딜 가나 아이들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너는 형제가 몇 명이니? 저는 엄마가 건강하지 못해서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 몇 명이야? 8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불과 여러분 세대들 다 그러시잖아요. 8남매, 10남매. 그래.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저는 그래도 좀 있어요. 몇 명이니? 그러면 15명 정도 돼요. 너희 집은 왜 그렇게 많니? 엄마가 2분이세요. 흔해요, 이게. 엄마가 2분인 경우 흔해요. 잘 사셔요. 행복하게. 근데 아이들은 생기면 바로바로 나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라오스는 할 게 없잖아요.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거든요. 할 게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근데 교회만큼
문화적으로 성숙한 곳이 드뭅니다. 해서 그곳에 악기를 가르쳐주고 또 사역자를 파견을 하면은 금방금방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 중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는 저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국으로 유학으로 오기도 합니다. 다음요. 네, 현직 교회들이고요. 다음요. 예배가 끝나면 저렇게 교회 바닥에다가 이렇게 간단히 먹을 걸 넣고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요즘 라오스 음식 좀 잘 먹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예, 밤에도 밑에는 여성교회 또는 남성교회 청년들이 특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시스템이 외국에서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주 심겨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구역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라오스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다른 모임을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그 교회를 파괴시켜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구역 예배로도 모이고요. 네, 다음요. 지금 이 교회가 농해옥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가 그 지역에 그렇게 오는데 아주 큰 마을은 아니죠. 근데 재적 인원이 한 300명이 됩니다. 거기가. 근데 교회가 없어요. 전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마을에 헌납하고 자기들은 전에 계시던 저 손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시파서 목회자라는 분인데 그분의 아버님이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있다가 다시 자신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 목회자와 목회자 사모님이 그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아주 괜찮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이 된 거죠. 한국에서는 그것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습된 거를. 근데 라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오스에서 교회 세습은 아버지의 핍박을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조롱을 아들에게 세습해 준 겁니다. 가난을 자식에게 세습해 준 거고 손자들이 그대로 학교에 가면은 너 예수쟁이 아들이지 니네 아빠 목사지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걸 물려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감사히 여기고 목회를 참 열심히 하는데 저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가만 받으면 돼요. 근데 르앙프라방 주에서 그렇게 이 교회를 못 살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그러더니 설계도를 이만큼 두꺼운 걸 던져요. 그러니까 르앙프라방 주 종교국에 들어가는 돈을 매번 달라는 돈을 다 성도들이 헌금을 다 줘요. 그런데도 도장을 안 찍어줘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자기들 돈 받은 게 있으니까 민망하니까 교회 건축을 하려면 이렇게 지어야 돼라고 던져준 그 설계도가 상상할 수 좀 일반적인 교회보다 훨씬 커요. 2층 건물은 아니지만 아마 정신교회보다 저 뒤에까지 로비까지 여기까지 하면 그 정도 사이즈 나올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어디 니들이 짓나 보자 그거예요. 근데 저 성도들이 참 감사한 게 예쁜 게시요. 하나님 저희들 농사 짓고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교회를 갖추라고 하시니 저희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것으로 또 저희들 헌금해서 교회를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터전을 본인들이 가지고 이제 교회 기둥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스팔트 안쪽에 있는 교회보다는 아스팔트 밖에 비포장도로에서 산골로 쭉 들어가는 그런 정글 안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섬기는 이유는 아직 변질이 안 됐어요. 목회자도 변질이 안 되고 성도들도 변질이 되지 않았어요. 시내로 가면은 목회자들이 저희들만 보면은 이게 필요한데 이거 좀 지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당연하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아니 관계를 좀 먼저 맺고 기도를 해보고 좀 그러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변질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넝에옥 교회는 참 순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참 부지런해요. 일도 열심히 하고요. 소망이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저한테도 하는 얘기가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루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이게 예의거든요. 라오스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은 이래야 돼요. 뭐 주세요라고 하면 라오스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질된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넝에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네,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애들이 저렇게 많아요. 저거는 저한테 아짠이라고 그래요. 아짠 저희들하고 같이 수련회 가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교회 수련회고요. 지역 수련회로 가면 몇천 명이 모여요. 청년들이요. 그때 아짠 저희들 이 일에서 돈을 모아서 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교회 지원금 1도 없어요. 청년들이 이 일에서 돈을 모아서 본인들이 그 연합 집회를 이루어내요. 굉장히 뜨겁게 3박 4일 4박 5일을 이뤄냅니다. 다음요. 예, 입양 사역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요. 네, 다음요. 땅을 파도 우기가 되면 석회 한반이라서 이렇게 무너져서 다 다쳐버려요.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니까 산 꼭대기부터 파이프 자재만 갖다 주고 거기서부터 물을 땡겨와서 하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어서 저렇게 물을 끌어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이거는 담수하는 것이고요. 다음요. 네, 악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청년들. 다음요. 저희 대학의 그 한국학과 학생들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한국학과 학생들 지금도 이제 건국대에 저희 미라클 센터 학생이 지금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연세대나 이화여대 이렇게 오고 지방에도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 학생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 학생들이 일반 다른 학과 학생들과 연합해서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은밀하게 시간을 바꿔가면서 지난주에 1시에 모였으면 이번 주엔 11시, 장소도 바꿔가고요. 기도와 찬양 모임입니다. 저는 뒤에서 지원만 해주면 돼요. 네, 다음요. 저희 학생들이 참 이쁩니다. 오시면은 한국학과 학생들이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할 겁니다. 저는 누굽니다라고요. 다음요. 네, 한국 대사관에 가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요.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저희 학과 학생들하고 한국어로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김밥 만드는 거 행사도 해주시고요. 김치 담는 것도 좀 한번 해주시고 학생들이 요리한 것도 맛 좀 봐주시고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많이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영성은 외국에서 나가면은요 기적으로 드러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전 미라클 센터 사역입니다. 저희 사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전 미라클 센터거든요. 전 미라클 센터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넘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번 코로나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에 안 걸리게 해주시든지 걸려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제가 주지사를 만나서 그 한참 어려웠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중화동이랑 상봉동 거기를 봉쇄를 시켜버려요. 사람이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해요. 농사지으러도 못 가요. 그냥 그 집안에 그 마을 안에만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 특히 한국에서 사간 거, 그다음에 한국 의사한테 조제받아서 좋다는 약들 잔뜩 사서 작년에 준비했죠. 그리고 쌀, 계란 2판, 태국 라면,
그리고 면 못 먹어서 배 아픈 사람한테는 쌀 주고요. 치약, 칫솔, 마스크 이런 걸 세트로 구분해서 몇천 벌 나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게 잘 넘어갔어요. 지금 라오스 사람들 마스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90% 이상이 다 걸려서 나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쓰고 있고 안 걸리신 분도 꽤 많잖아요. 근데 라오스는 걸려서 아주 편안합니다. 걸렸다가 나으니까 더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네, 저렇게 전달하고요. 라오스에서는 코로나 걸리면 수용시설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2주를 버티게 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몰래 저렇게 던져놓고 가요. 음식이나 저런 것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문둥병 걸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요. 저 알고 있는 성도들이나 저희 학생들은 걸렸을, 제가 이제 검사를 하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수용시설에 들어가지 마. 들어가면 또 몸 버려서 나오니까. 다음요. 네, 계속 물과 저를 공급하는 그런 사진이고요. 다음요. 지금 현재 미라클 센터입니다. 사진으로는 굉장히 크고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1층에서 저렇게 사역들을 합니다. 1층 교실 공간에서. 2층은 제가 기거하고 있고요. 마당에서는 목공이나 인테리어 같은 걸 하고요. 다음요. 네, 다음요. 네, 다음요. 다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 대학생이 4,000명입니다. 현직 교회에 상관, 제가 관여하고 있는 그 교회나 아니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러니까 그 집에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를 아는 성도들의 수가 2,000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알게 되는 사람들도 꽤 될 겁니다. 많이 무능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은 자꾸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정신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영향력 있게 주님의 구원의 반전으로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오셔서 함께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천엽서 선교사님은 우리 동로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시고요. 포스코에서 지은 수판누봉 맞죠? 네, 수판누봉 대학에서 한국어를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수 사역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6, 7년 전에 미라클 센터를 세워서 거기서 문화 활동만 아니라 교회 사역까지 합니다. 사실 그것도 허락이 안 되는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동해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또 교회도 또 개척하고 또 세우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면서 이제 다시금 소생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생명이 넘쳐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나아가 라오스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천우석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